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해하는 법.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안 싸울 수 없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잘 안 싸워요. 글쎄, 뭐 싸움의 기준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욕하고 싸우는 거 없어도 감정적인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 그게 없다면 제가 볼 땐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뭐 화목한 가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싸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용서해야 된대. 그 용서를 해야 된다면서 드는 구절이 뭐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마태복음 18장이죠. 21절.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떼서 뭐라고 얘기하냐?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냐? 7번 용서해야 되냐 그랬더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 70번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뭔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 제가 용서를 좀 했는데 뭐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 해야 돼. 내용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먹고 있으니까 야 용서해야 된대 막 이러고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뒤에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명확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줘요.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100억 정도 하거든요. 1만 달란트면 내가 볼 땐 미국 총 국가 예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빚이야. 갚을 수가 없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용서받았어. 탕감받았어. 근데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그 이야기가 뒤에 쭉 나와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은 얼마냐?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 정도예요. 야, 내가 무슨 뭐 1억, 2억, 3억도 아니고 그것도 탕감해 주는 게 대단하지만 1경, 2해 그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서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쳐넣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뚜껑이 열려서 야 너는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줬는데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용서를 못한다고? 이 얘기는 뭐죠? 용서가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잖아. 만약에 용서가 가능한 거면 예화가 이렇게 나와야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가서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 1000만 원을 용서해 주고 500만 원을 보태서 살림에 보태쓰라고 하였더라. 얘들아 이 예화를 들어보니까 어떠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겠지?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잘라 얘기한다고.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1000만 원 빚진 자도 용서할 수 없다. 용서가 굉장히 신적인 거고 불가능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받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다. 용서는 엄청난 은혜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갖고 교회에다 들이대 갖고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안 된다니까. 목사님 싸운 거 용서 되던데요. 용서가 되는 화해는 실제로는 싸운 게 아니야. 부부싸움을 칼로 멀베기라고 그러죠. 물베기라고 한다고. 부부는 뒤에 가서 대판 싸워도 그날 밤에 꽁냥꽁냥 하면서 풀어진다고요. 우리 수빈이하고 민수 그래 안 그래? 둘이 싸워도 금방 풀려 안 풀려? 그렇지. 니네 한 달 전에 싸운 거 기억나 안 나? 안 나잖아. 왜? 부부싸움 물론 물베기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건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요. 용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신적인 영역, 은혜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너무 큰 피해를 당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 잘못한 것도 몰라.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신적인 은혜를 받든지. 아멘. 그러니까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구절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목사들도 강단에서 용서를 못 하던데?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잘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는 싸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화해가 안 되는 건 그 좀 용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하고 라반 사이가 사람을 서로 죽이려고 한 사이, 죽이려고 추격대 추노팀을 꾸려서 오는데 이게 쉽게 용서가 되겠냐? 아니 생각을 해봐. 누가 나를 미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이러 온다고. 죽이러. 누가 날 죽이러 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지금도요. 저 그렇게 분리개척 안 해주고 나 쫓아낸 장로님들, 나 그렇게 분리개척 안 해준 목사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아직도 있다고. 아직도 있어요. 어찌 없겠어. 나 그렇게 교회 개척해준다고 다 해놓고서는 안 된 거, 뻐그러진 거, 그게 내 안에 어찌 상처가 안 되겠어요? 되죠. 나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뒤에 가서 내 등에다 칼 꽂은 거 쉽지 않아요. 내 동기 모임 갔는데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내 마음 나 이렇게 힘들게 한 친구 있다고. 서로 내가 인사가 안 받아지더라고.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라반과 야곱이 오늘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좀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들이 뭔지를 좀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럴 때 용서해 주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화해하는 거구나라는 걸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44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이 얘기를 야곱이 했어요? 라반이 했어요? 아까 이러면은 안 된다니까 청년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청년이 70%가 넘어가면 나머지 30% 그 분위기 때문에 말씀을 붙든다고. 청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43절 44절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지금 이 계약, 용서하고 다시는 서로 미워하지 말자는 계약서를 쓰자는 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지금 창세기 쭉 살펴봤죠.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 죽이려는 사람이야. 14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피 뽑아 먹은 애야.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볶았어요.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진짜 거지같이 무시했어요.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인간 말종이죠. 인간 말종 라반. 근데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 화해하자가 아니라 너 나 못 믿지? 내가 계약서 써줄게. 우리 계약서 쓰자. 라반이 변했어요. 라반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화해, 용서를 해주려면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푸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근데 돌아와서 용서해달래. 용서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태도가 안 변했어. 그 순간만 넘어가자는 거야. 다 알거든요. 그럼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용서는 그 사람이 변해야 돼요. 나에게 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 변해야 된다고. 감정을 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 사람과 동등된 관계 안에서 삶을 꾸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머베기라고. 물베기야. 니네 물을 맨날 카트칼로 베봐라. 배지나.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풀리면 화해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이거 용서는 서로 죽이고 사는 아주 큰 상처.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야. 데이트 폭력이 있는데 왜 결혼을 하니? 그 사람이 변하면 상관없어요.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면 라반처럼. 라반이 완전히 변했어요. 맨날 야곱 등쳐먹고 야곱 이용하는 게 그냥 일상인 사람인데 자기 딸들까지도 이용해 먹는데, 그러니까 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아버지 우리도 사람 취급 안 했다. 그런 라반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야곱아, 너 나 못 믿지? 계약서 쓰자.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람 안에서의 가치관, 자기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없으면 감정적으로는 풀어줘도 그 사람에 대한 뭐 미래를 꿈꾸거나 관계를 회복하거나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하면 안 된다고요. 연인들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연애 때 보이는 태도가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가치관이 안 변해. 헤어지라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변해서 말씀을 듣다가 윤석이가 나 이제 변화됐어. 이런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줘야죠. 받아줘야죠. 가치관이 변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거에 대한 큰 실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큰 아픔 가운데 있었어. 그럼 그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했어. 그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 그러면 다시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뭐 무조건 용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서를 맡았어. 근데 중간에 그만뒀어. 용서해야죠. 감정적으로 풀어야지. 그걸 뭐 미워해요. 근데 다음에 한 1년 뒤에 와서 또 맡겠대. 근데 이 사람이 변했어.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가슴 아프게 회개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충분히 깨달은 것 같아. 그럼 맡겨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또 똑같은 이유로 목사님 내가 결단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또 이래. 그러면 아니요, 좀 더 기도해 보세요. 좀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풀고 친하게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을 같이 하는 거. 라반이 변했잖아요. 라반이 변하니까 둘 사이에 계약을 탁 맺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들은 서로 좋게 지내는데 어떤 걸 같이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내가 수련회 준비를 같이 했는데 상처를 엄청 받았어. 저 사람 일하는 스타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내가 품질 못했어. 그걸 왜 해? 예수님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따로 일하는 거야. 따로 일하라고. 따로. 근데 저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 자기도 좀 이번에 일 같이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 배려하지 못해. 네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어. 그러면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적절하게 거리감을 두세요. 왜 꼭 안 맞는 스타일끼리 같이 용서해? 나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나 어린이집에서 나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기억나. 친구하고 싸우고 나면 벽 보고서 둘이 손잡고 있으래. 그럼 용서가 돼? 더 어색하지? 그런 억지스러운 거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안 변했으면 그냥 감정 풀고 끝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내가 그 미운 마음 담아둬서 뭐 할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변했어. 그럼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 이게 참된 기독교적인 용서인 줄 믿습니다. 라반이 변했잖아요. 라반이 변했잖아. 먼저 계약서를 쓰자잖아. 계약서 쓰자고 하면은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 사기 쳐먹고 등 쳐먹는 게 라반인데, 야, 너 나 못 믿지? 계약서 쓰자고. 얼마나 변했어요. 이러면 기쁨으로 뭐 해야 돼요? 뒤에 가면 밤새 산에서 놀고 먹잖아요. 화해해야죠. 화해해야지.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함부로 썼어. 근데 다 쓰고 나서 얘기하고서는 나중에 갚아달래. 근데 안 변해. 여전히 80만 원짜리 농구화 사고 있고, 여전히 자동차에 백미러 단다고 200만 원 달고 있고. 그러면 안 갚아주는 거야. 갚아주지 말라고. 용서해주면 안 된다. 내가 다음번에는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너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꺼져 이러고서 안방에 넣어놓고 주먹밥만 주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 근데 본인이 완전히 깨달았어. 내가 이제 자식 키워야 되고 애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변했는지, 생각의 방향이 변했는지를 보세요. 연애 때 그게 조율이 안 돼. 그러면 심각하게 기도하시라고. 맨날 이렇게 참고 용서하고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요. 아멘. 45절 46절 읽어봅시다. 45절 46절 시작.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을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여기 보세요. 라반이 뭐 하자고 그러죠? 야, 계약서 쓰자. 근데 야곱이 고마워요. 진짜 변했네요. 삼촌 변했으니까 내가 진짜 너무 감동이 돼요. 진짜 기분 오늘 좋다.
라반 삼촌 나 진짜 이렇게 삼촌 변하는 날 올지 몰랐어요. 이러지 않죠. 뭐라 그러죠? 돌기둥부터 일단 세웁시다. 이 돌기둥을 세우는 게 뭐냐면 약속 어기면 돌로 쳐 죽일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계약이에요. 이 구약에 보면 진짜 중요한 약속은 두 가지로 많이 해요. 따라합시다. 돌을 쌓든지 허벅지에 손을 든지. 이 둘 다 살벌한 거예요. 허벅지에 손을 넣는 건 뭐냐? 내가 뭘 예를 들어서 재민이하고 약속을 해. 서로 외모 비하하지 않기로 이제 앞으로. 그리고선 둘이 허벅지에 손을 넣으면 이 얘기예요. 외모를 비하하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불임, 고자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태를 끊으시는. 이거는 구약 시대에 가족의 숫자가 부와 경제와 힘의 상징인 나라. 농업 시대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주예요. 허벅지에다 손을 넣는다는 건 너 이 약속 어기면 네 생명 끊어지는 거야. 네가 어기면 네 생명 끊어지는 거야. 돌무더기를 쌓는 거, 뭐 돌이니까 반석이니까 뭐 안 변하는 거 천만에요. 돌무더기 쌓는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제단 너 돌로 쳐 죽이든지 이 위에서 각 떠서 불태울 거야. 그러니까 야곱 보세요. 라반이 야 미안하다.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계약서 쓰자. 그때 뭐라 그러죠? 공증 세우고 변호사 불러요. 딱 이렇게 한 거라고. 참 깔끔하죠.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용서해 주거나 봐줄 땐 내가 또 그 사람이 반복되는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진짜 화해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을 만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지금 야곱이 철저한 거예요. 공증 세워. 변호사 앞에서 공증하고 법적으로 책임 묻자. 근데 라반이 수용해요. 그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라고.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확히 하자는 거에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러면 손절하시는 게 답이에요. 내가 교회에서도 인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정확히 하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자꾸 꺼려. 안 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하재. 근데 그걸 좋아해. 그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뭐 삐질까봐 뭐 속상해할까봐 그게 나중에는 올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든지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그걸 못해갖고 참 힘든 일이 많았다고. 야곱 저 살벌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야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내가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우리 화해하자. 공증 세우시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헷갈리면 안 돼요. 또 감정적인 싸움, 뭐 주방에서 싸우고 오늘처럼 뭐 찬양팀 뭐 트러블 있고 이런 거 갖고 갑자기 다현아 내가 미안해 공증 세워 경찰 불러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감정적인 트러블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어떤 일이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사업이나 결혼이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걸 화해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직장인의 상사가 나한테 폭언하고 상처를 줬어. 근데 뭐 어떻게 좀 알려줘 갖고 그 상사가 다시는 안 그러겠대. 그런데 이 순간만 넘어가고자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부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히 좀 해주세요. 그런데 자꾸 막 회피해. 손절하세요. 손절하라고. 딱 손절해. 오빠 뭐 이렇게 자꾸 카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오빠 카드 없애고 지금 버는 돈에서 쓸 수 있어? 싫대. 카드 한 장 있어야지. 그러면 빚 갚아주지 말라고. 손절하세요. 네 알아서 사세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요. 그 아들 빚 갚아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들이 안 변했으면 밑 빠진 독에 뭐 붓기예요? 물 붓기. 그런데 아들이 변했어. 그럼 도와줘야죠, 부모로서. 근데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불쌍해요. 애가 변해야 도와주지. 그 위에 쌓지. 안 변했으면 딱 자르라고. 그래야 거기서 새살이 돋아요. 아멘. 우리 주변의 제 가족들도 그래요. 뭐 겉으로는 뭐 굶어 죽이게 두겠다느니 뭐 이번에는 가만히 안 두겠다니 그리고 뒤에서 다 메꿔줘. 지금도 정신 못 차린다고. 지금도.
그런데 진짜 변한 것 같아. 그럼 깔끔하게 도와주고, 그땐 도와줘야죠. 가족인데, 자식인데, 부모인데, 지체인데.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의지가 있고 자기가 저기 한 것에 잘못이 느껴지고 이러면 그건 도와야죠, 교회가. 그러지 않아. 그러면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요.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라반이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야곱이 돌무더기 딱 쌓고, 아 진짜 살벌하지 않아요? 삼촌 일로 와요. 어기면 돌 맞아 죽는 거야. 당당하잖아. 이런 지혜들을 갖고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이상하게 교회에서 잘못 배워갖고 막판엔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나? 어디 그 써있는데 어디 안 된다고 써있잖아.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 7번 용서했어로 자랑하니까 안 될 텐데, 참된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너 안 돼. 또 헷갈릴까봐 감정적으로 부딪힌 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그런 건 예를 들어 저하고 뭐 누구하고 성도하고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 감정적으로 꼬인 걸 푸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가정을 꾸리는 거나 중요한 결정들을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럴 땐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돼. 객관성.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좀 뻐그러졌어요. 근데 본인 안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자기 고백이 있어. 그럼 도와주세요. 아내가 뭘 하다 실수했어. 근데 명확한 자기 고백이 있어. 그럼 도와주는 거라고. 도와줘야죠. 근데 명확한 자기 고백이 없어. 그냥 막 계속 막 도와만 달래. 그럼 칼같이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를 꿈꿀 수 있다. 47절 읽을까요? 47절 시작.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48절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더라. 뭐예요? 라반도 인정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 이 무더기 어기면 돌 맞아 죽는 거야? 기분 나빠하지 않잖아. 자기 잘못을 수용하잖아. 이런 마음껏 용서해야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히 알잖아요. 이해되세요?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애는 관심이 없어. 근데 막 하지 말라고요. 근데 본인이 나 좀 뭐 대학 떨어져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뭐 의지도 있고 뭐 깨달음, 그럼 지원해줘요. 또 실패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멘. 49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라반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죠? 두려움이 생겼죠. 신앙적인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져야 돼요. 신앙적인 변화를 포장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요즘 새벽기도 나와요. 목사님 우리 애 요즘 예배 안 빠져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완벽했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로. 진짜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요즘 교회를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기대하지 마세요. 더 기도해 주시라고. 아멘. 저 교회 잘 나가는 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막 기분 좋아갖고 우리 애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성경을 보고, 바리새인들 성경 다 외워요. 10에 3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기를. 예수님도 칭찬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의에 너희들이 미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대단하다. 기대 갖지 말라고. 기대 갖지 마세요. 그냥 쟤 뭐 갑자기 뭐에 꽂혔구나. 자세히 물어봐서 용돈 10,000원 주면서 너 요즘 성경 왜 읽니? 그랬더니 막 누구 누나가 요즘 좋아요.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의도들이 막 나온다고. 그 언니가 같이 일제요. 그 누나가 엄마 그 누나 너무 좋아요. 그래? 그 누나하고 몇 살 차이인데? 15살 차이요. 야 너 일로 와. 그 누나가 아니야 이모지. 막 나 수련회 같은 거 갔다 와서 막 교회 안 나오던 애들이 열심히 나오는 애들 있으면 나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누구 오빠가 꽂힌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 그 오빠 사라지면 또 결국은 또 뭐 저기 청계천 가서 또 울고 있고 막 소주 마시면서 뭐 교회다 필요 없다느니 뭐 나도 한때 교회 다녔다느니 막. 그런데 아이가 성경을 읽어. 근데 너 성경 왜 읽니?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기대하셔도 돼요. 아멘. 야, 너 하나님이 일을 버리시겠구나. 그럴 땐 진짜 기대도. 그것까지만 의심하면 안 된다고. 또 주댕이만 나 발라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건 넘어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용서해 줄 거면 깔끔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건 넘어져도 그때는 막 인정해 줘야 돼요. 야, 너는 왜 갑자기 요즘 CBS를 틀고 있니? 나 몰라.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야, 너 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좀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며칠가나 보자. 아이고 막 주댕이만 나불나불 막 아우 네 입술은 만 봤으면 뭐 목사야 목사 막 이러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다 때려치고 싶지. 뭔가 이렇게 변하는데 애가 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표현해. 갑자기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자다가 너 왜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워요. 막 이러면 용돈 줄게 막 이러고 잘됐다 막 이러고 하나님 너 사랑하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나 식은땀 흘려서 나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너 또 무슨 죄 졌어? 너 뭐 필요해? 얘기해. 속이지 말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생기면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50절. 난 이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고 확신해요.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네. 라반은요 돈에 미친놈이에요. 지 딸들도 돈에 다 팔아먹은 인간이야. 라반은 아주 햇빵 같은 인간이에요. 까면 그냥 바로 밥해서 돌려먹는 그런 아주 그냥 이익에 빠른. 그러니까 이름도 라반이지. 라반. 얼마나 사기스러워. 네 남자친구 이름이 뭐야? 라반. 왜 라반이야? 부모가 라반 도주하다 낳았대. 벌써 야반 도주 같고 이름이 약간 좀 그렇잖아. 라반. 그죠? 뭔가. 근데 뭐래요? 바라는 게 뭐예요, 삼촌? 이 돈에 환장한 인간이 딱 한마디에 바람 피지 말고 내 딸들 잘해줘. 나는 뭉클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남편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고 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라반이 변했잖아요. 나 너무 이 말이 라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라반은 어떤 인간이냐면 야곱도 이제 조금 의심이 더 되는 거야. 삼촌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화해를 했잖아. 그러면 네가 내 낙타를 가지고 양떼 가지고 염소 갖고 갔으니까 자 이거 계산기 요 정도는 보상해 주면 어떨까? 이거 좀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줄게. 요거 지금 현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캐시도 받고 카드로 좀 3개월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인간이에요. 근데 너무 감동돼. 내 딸들한테나 좀 잘해줘. 그거밖에 내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변화받으면요 뭔가 이 안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할렐루야. 또 이 설교 듣고 또 가갖고 막 이용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냄새 풍기면서 여보 나 변한 것 같아 막 이러고 내가 바라는 게 뭐가 있어. 당신만 행복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변화시키잖아요. 라반이 변해야 진짜 야곱이 자유하니까 딸들이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그 가족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사랑의 사람들로 온유한 사람들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54절 55절 읽으면서 마칠게요. 뭐라고 그러죠? 54절 55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용서했으면 떡 먹으세요. 따라합시다. 용서했으면 떡 먹으세요. 막 밤에 막 이제 화해했잖아. 완전히 용서했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라반이 변한다고 변할 인간이야. 일단 가만히 있어봐. 좀 지켜봐.
그러지 않잖아. 밤새. 또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하나님 앞에 용서했으면 그땐 떡 드시라고 같이. 응? 막 꼬라지나 있지 말고 용서했으면 같이 떡 먹고 그렇게 해서 또 같이 함께 가고 그렇게 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죠. 그런데 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 선. 이 사람이 가치관, 이 사람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선이 보이는지.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냥 사랑으로 품고 넘어가세요. 그 사람과 뭘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선이 보이면, 하나님의 좋은 선들이 보이면, 가치관이 변했고 마음밭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때는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기준들이 생기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반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참된 하나님 안에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과 좋은 계약도 맺고 약속도 하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면서 좀 배우자 간에 또는 가족 간에 또는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친구 관계 안에서 이렇게 좀 상처받고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선과 기준을 가지고 좋은 관계들 안에서 용서해 가고 화해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